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신약성경 142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오늘 말씀 성육신의 은혜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이 시간 성탄의 기쁨을 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아기들에게도 산타가 올까? 이 아기들에게도 산타가 올까라는 글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어떤 글이냐면 임신한 제소자들이 그 감옥에서 아이를 낳게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6평 정도 되는 공간에 3명의 그 어머니들이 유아들과 함께 있어지게 되고 아이들에게만 쌀밥이 제공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아기들도 제소자인 엄마를 따라서 6시에 기상을 해야 되고 오후 8시 이후에는 취침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아이들이 인지 능력이 발달하는 18개월까지만 그 감옥에서 생활할 수 있다고 합니다. 18개월 이후에는 더 이상 거기서 생활할 수 없기 때문에 사회복지시설로 기관으로 보내지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보내지는 아이들에게 엄마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커서는 절대로 면회오지 말아라. 그 알아듣지도 못한 아이에게 그렇게 말하고 방긋방긋 아이를 보면서 보낼 때 그 감옥은 울음바다가 된다고 합니다. 갓난쟁이를 떠나보내야 하는 엄마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마음이 아프기도 합니다. 이 글의 마지막에는 제소자 숙경이라는 분과의 대화가 기록되어 있는데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눈은 정오가 되도록 그치지 않았다. 엄마 젖을 물고 잠든 수연이를 보며 엄마를 많이 닮았네 하자 숙경 씨는 이것 엄마들이 제일 싫어하는 말이라며 희미하게 웃었다. 한참 동안 아기의 머리를 쓰다듬던 그녀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그러고 보니 수연이가 맞는 첫 성탄이네요. 올해는 눈이 유난히 많이 온다던데 그런데 이곳에도 산타 할아버지가 오실까요? 여러분 이 글을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물론 마음은 아프지만 그 감옥에 산타가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누가 가실까? 그 아무도 가지 않는 외로운 곳, 쓸쓸한 곳, 기쁨이 상실된 곳에 누가 갈 수 있을까? 바로 그곳에 성탄의 기쁨 되시는 아기 예수님, 바로 예수님이 그곳에 가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수와 실패한 인생 가운데서도 찾아가시는 그분 예수 그리스도시죠. 여러분 성탄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매일 이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수없이 반복됩니다. 올해 2020년 이 특별히 성탄 예배는 코로나로 인하여서 참 조용하기도 하고 참 차분하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성탄에 그래도 왠지 기분이 들뜨고 많은 좋은 것들을 꿈을 꾸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성탄절에 대해서 정확한 관점, 정확한 인식이 필요하다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그 질문에 그럼 성탄절이 뭐예요? 라는 질문에 오늘 본문이 가장 정확하게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신 사건이 성탄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내려오시는 것을 기념하는 성탄절이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기독교 용어로 성육신 인카네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인간의 몸으로 오신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성육신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어떠한 관련이 있는가를 우리가 살펴봐야죠.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라고 선포하면서 요한복음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1장 1절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이 말씀이 하나님이다 선포하면서 본문의 14절에서는 그 하나님이 뭐냐? 창조주께서 육신이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카네이션은 라틴어에서 가져온 말인데 육신이라는 뜻이고 앞에 보인 인이 붙으면 육신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본문을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호 로고스 사르크스 에게네토인데 사르크스는 육신, 살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로고스가 사람들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로고스가 사르크스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 말씀을 처음 접한 헬라 사람들에게는 굉장한 충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로고스가 다름 아닌 하나님이여 성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로고스가 사르크스가 되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이것은 당시에 헬라 사람들에게 유대 사회에 엄청난 충격이고 데미지를 입히는 거였죠. 그래서 이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엄청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당시에 헬라인들의 세계관을 생각해 보세요. 육체라는 것은요 악한 존재인 거예요. 악한 거예요. 육은 악한 거예요. 그래서 영혼이 속박되는 감옥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정신이 유폐되어 있는 무덤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영주주의가 또 발달하잖아요. 육은 악하다. 그러니까 육체를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았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 이해할 수도 없고 생각하기 싫고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어떤 사람들은 도무지 성육신을 인정할 수 없어서 가현론이라는 이론을 가지고 나오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육신이 될 수 있는가? 단지 환상에 불과하다는 것이 가현론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요한복음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하나님께서 육신이 되셨다. 참 인간이 되셨다. 그런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어디에 나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구간에 그 말구유에 누이셨어요. 우리가 잘 표현을 잘해야 합니다. 우리가 뭐라냐면 성탄하면 예수님이 말구에서 태어나셨대. 그게 아니에요. 낳은 아기를 눕힌 거지 말구에서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어쨌든 그 아이를 누였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 그것을 히브리서 4장 15절에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채우라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의 연약함이란 죄의 유혹에 대한 인간의 연약성뿐만 아니라 인간이 지닌 모든 한계성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님께서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중부정을 하는 것은 강하게 체휼하신다는 거잖아요. 체휼이란 말은 셈파 대사이라고서 함께 순환을 당한다라는 말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 말에는 뭐냐? 함께 순환을 당한다, 함께 고통을 당한다, 함께 아파한다. 이 의미가 뭐예요? 동정의 마음을 갖고 있다. 동정하고 있다. 단순히 감정을 고유하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도와주는 행위를 내포하는 것이 바로 이 단어지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면 인간의 삶의 질고와 그 고통이 무엇인지를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육체로 오셨어야 되는 거예요. 피곤하면 주무시고 배고프면 예수님도 뭐예요? 드셨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추위도 아시고 더위도 아시고 모든 인간 연약한 것들, 갈등적 구조들 다 예수님이 경험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아픔과 가난과 인생의 모든 무거움을 마음으로 이해하신 거예요. 본인이 가장 낮은 자리에 태어나셨어요. 그 예수님은 부잣집에서 산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버지는 아주 가난한 목수였어요. 그래서 얼마나 하루하루 살기 힘든 그 생활을 산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아픔과 배고픔과 가난과 질고와 그 어려운 삶의 현상 속에서 예수님은 뭐예요? 그걸 다 경험하신 거예요. 공감적으로 그래서 뭐예요? 그래서 경험한 거죠. 그래서 공감한다는 것을 깊이 이해한다는 거거든요. 마음과 고통을 나눈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지금 우리의 마음을 공감하고 계셔요. 우리 형편을 아세요.
그리고 그것을 느끼고 계시고 아파하고 계시고, 중요한 건 뭐예요? 내 형편과 처지 가운데, 내 아픔 가운데 예수님 어떻게 깊이 이해하신다는 거예요. 이해하시는 건 뭐예요? 그것을 알아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형편과 아픔에 있을지라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아픔을 위로해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육식하신 그 이유는 내가 가장 힘든 순간에, 가장 내 인생의 밑바닥에 떨어진 것 같다 할지라도, 너무 부끄럽고 외롭고 힘든 처지와 상태라고 할지라도 그 자리까지 함께 해 주시겠다는 표현의 말씀이고요. 리더스 다이제스트라는 책에 에드워드 세이드라는 분이 글을 기고했습니다. 이분은 주로 헤어진 분들을 만나게 해주는 그 일을 하는 분이었어요. 여러 가지 사연들이 있지만 가장 잊지 못하는 기억에 남는 이야기를 이 글에 썼거든요. 한 번은 스퀘어즈라는 부인이 12년 전 헤어진 딸을 사달라고 부탁을 한 것입니다. 남편은 한국 전쟁에서 전사를 했어요. 8살 난 딸을 돌보다가 돌볼 수가 없어 고아원에 맡겼다는 거예요. 얼마간은 고아원 원장에 의해서 음악적 소질이 있어서 레슨을 받으며 잘 크고 있다는 소식을 들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딸이 입양되었다는 것과 그 후로는 소식을 들을 수가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기 형편이 너무 힘들어서 딸을 찾을 처지가 못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기 형편 설명을 이야기하면서 소식을 듣고 싶고, 할 수만 있다면 한번 만날 수 있다면 좋겠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세이드가 여러 달 쪽 끝에 20살 된 성악의 재질이 있는 젊은 여성이 클럽에서 가수로 활동하고 있는 그 딸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생모가 만나기 원한다라고 전하게 돼요. 그러자 딸이 어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자신을 버린 거에 대한 적개심을 감추지 않는 거예요. 만나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 나를 지금 찾느냐, 나를 사랑했으면 키워야지 왜 나를 왜 버렸느냐라고 적개심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왜 자기를 8살 때 버렸고 시각장애인 될 것을 알면서 버린 것에 분노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거추성스러운 존재가 될 것을 알고 버렸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다행히 좋은 양부모를 만나 조금은 그 마음이 위로가 되었지만 아직도 그 안에는, 그녀의 마음은 상처와 분노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나를 만날 수 있는 용기를 낼 수 있는가, 어떻게 그런 사람이 내 어머니인가, 내 엄마가 될 수 있는가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웨이드가 도무지 설득을 해도 설득이 되지 않고 안 돼서 양부모를 찾아가게 됩니다. 딸에게 이런 상처가 있는데 잘 설득해서 생모를 만나서 그 마음을 치유해 줘야 되지 않겠나고 합니다. 양부모의 설득으로 약속된 호텔에서 딱 한 번 생모를 만나기로 합니다. 세이드가 클로디아라는 딸을 데리고 갔을 때 부인이 방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딸이 그저 아무런 감정 없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합니다. 헬로우라고 했어요. 그러자 부인이 일어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몇 년 만이지 그 목소리는 전혀 달라진 것이 없구나. 그래서 딸이 신경질적으로 그만두세요, 듣기 싫습니다 라고 답을 합니다. 그러나 목소리 나는 쪽으로 어머니가 나갑니다. 딸이 뒤로 물러나가 세이드가 클로디아 딸을 등에서 어머니 가까이 가도록 밀어줍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가 포옹을 하는 것이 아니고 먼저 딸의 어깨를 찾고 더듬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어머니가 시각을 상실한 거예요. 그러면서 얼굴을 더듬습니다. 너 많이 예뻐졌구나. 그러자 그 딸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엄마도 그래, 나도 앞을 보지 못한단다. 이 딸도 유전적으로 시각을 잃은 거였어요. 이 말 한마디에 12년 동안 그 엄마에 대한, 모체에 대한 원망과 분노가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서로 껴안고 울게 됩니다. 그 엄마는 유전적 눈병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혼자서 키우려고 했었지만 자기가 보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자 도무지 키울 수가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양을 보낼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딸에게도 같은 증세가 나타난 거예요. 딸을 살리기 위해서 고아원을 보냈던 거죠. 클로디아는 어머니가 자기가 버렸다는 것과 그것도 앞을 보지 못할 것을 알고 고아원에 버린 것에 대한 상처가 씻기지 않았는데 비로소 생모를 만났을 때 그 상처가 치유됩니다. 이 내용을 보면서 예수님이 왜 마구간에서 태어나셨고 인간의 몸으로 가장 낮게 오셨는가를 이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누가 우리 안에 있는 상처를 이해하며 위로해 줄 수가 있는가? 우리가 똑같이 경험을 해보지 않은 사람을 알 수가 없잖아요. 주님은 바로 이런 것을 공감하시고 이해하시고 동정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간에 아픔을 가진 나에게 주님 여전히 뭐예요? 참 많이 예뻐졌구나. 참 멋있어졌구나. 참 사랑한다라고 안아주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너를 잘 안다. 변함없이 너와 함께한다. 모두가 다 떠나고 혼자 있을 것 같지만 나는 여전히 변함없이 항상 너와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말씀하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시편 139편 7절에서 10절 말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할렐루야. 고독했던 그 시인에게, 정말 아무도 친구도 없고 외롭고 인생의 바닥을 경험하는 그 시인에게 그 하나님 뭐예요? 항상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 은혜가 2020년 성탄을 보내는 우리들에게 모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뭐가 필요합니까? 이제 그 성육 속에는 동행의 은혜가 있어요. 동행의 은혜 역사가 있어요.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임마누엘은 God with us란 말인데 하나님 대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동행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잠시 옆에 있는 것을 의미하지 않고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해주시겠다. 이런 게 멋진 거 아닙니까? 멀리서 거리를 두고 동행한다는 게 아니에요. 나를 고와 같이 버려둔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서 성령으로 뭐야? 늘 동행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그 윤복희 씨가 부른 여러분이 노래 있잖아요. 여러분, 그죠? 그게 이제 오빠 이제 윤양기라는 가수, 당시엔 가수 지금 목사님이셨는데 그분이 그 힘든 삶을 정말 괴로워하는 여동생을 위해서 그 여러분이라는 곡을 이렇게 작사해서 주거든요. 이제 원래는 그게 이제 그 복음성으로 이렇게 주님이 위로한다라는 곡을 줬는데 그거를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뭐 세계 가요대전에서 대상을 받았던 그런 노래 아닙니까? 외로울 때, 괴로울 때 주님이 계시잖아요. 여러분 연말에 쓸쓸할 수 있어요. 힘들 수 있어요. 저 여러분에게 다시 권면드립니다. 그 주님 다시 만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만날 때 기적을 경험하는 거예요. 만날 때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만날 때 참 자유가 회복되어지고 재창조와 회복의 역사가 넘쳐나는 거죠. 그래서 낮은 곳에 오신 그 주님이 우리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항상 함께 하시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전히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을 기억하시고 반드시 여기가 끝이 아닌 새로운 출발이 되어지는, 그래서 종국적으로 승리케 하시는 그 역전을 이루어 주실 그 주님을 기대하시고 바라보시고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정말 그 은혜가 다시 회복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